오늘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육은 지금 M 컨템포러리에서 하고 있는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 특별전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르네상스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겨울방을 맞아서 만든 무료 온라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행사 진행해 주실 분은 이 전시를 기획한 M 컨템포러리의 성현우 큐레이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템포러리 큐레이터 성현우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그린 미켈란젤로 초상화인데 이 얼굴을 보면 인상이 어때요? 어, 여러분들 다음 주 개학이죠. 직접 학교 가는 어린이도 있고 온라인 개학하는 어린이도 있을 텐데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의 담임 선생님 얼굴 표정이 이러시고 인상이 이러시면은 어떻게 해서 좋겠어요? 좋겠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해보세요. 도리도리 하는 친구들 예. 어, 좀 호락호락 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미켈란젤로 표정 채팅창에다가 한번 느낌을 써보실래요? 미켈란젤로 성격이 어때 보이는지. 무서워 보여요? 괴짜 같아요. 무시무시. 진짜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걸리면 정말 무섭겠죠. 굉장히 까다롭고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이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철저하고 단호해요. 단호해요. 무서워요. 이런 말도 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도 철저하고 그러니까 남한테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그래서 동료 화가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심지어 자기한테 돈을 주고 그림과 조각을 주문하는 후원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미술에서의 미켈란젤로는 음악에서의 이 사람하고 자주 비유가 되곤 합니다. 음악에서의 작곡가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빰빰빰빰. 네, 맞아요. 다 베토벤이라고 채팅창에 쳐뒀는데 베토벤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비유를 한대요. 정말 좀 괴짜고 눈 부리부리 무섭고 그렇지만 철저하고 굉장히 노력파였고 천재이고 네.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드로잉을 많이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다양한 표정 슬픈 사람, 화난 사람, 놀란 사람 그리고 다양한 포즈, 다양한 모습 서 있는 사람,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우는 사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미켈란젤로의 또 특징은 사람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공인 베드로가 가운데 있지만 주변의 구경꾼들도 다양한 포즈와 다양한 표정으로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앞으로 미켈란젤로 그림 여기서 보여드리는 걸 보면 모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과학자, 시인 뭐 모든 게 다 있었지만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지금처럼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다 그랬으면 아마 그 명함 맨 위에 자기 직업 맨 위에다가 쓰는 거는 선생님 생각엔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그만큼 조각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조각 중에서도 미켈란젤로가 즐겨 했던 것이 딱딱한 이 돌, 대리석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나는 대리석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그가 차가운 돌 속에서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았다. 딱딱한 대리석은 그냥 정말 돌덩어리지만 그 돌을 깎고 깎으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조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엄마가 요리 잘해요 하는 사람. 여기 온 어린이들 중에. 우리 엄마는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요리 잘해요. 손든 어린이 되게 많네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 선생님 주변에도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장에 슈퍼마켓 가서 장 볼 때 우선 재료부터 잘 봐요.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재료부터 정말 좋은 거 볼 줄 알고 까다롭게 좋은 걸 사거든요. 조각가로서 대리석을 조각하는 미켈란젤로는 우선 재료인 대리석을 구할 때부터 까다로웠어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전시장에서 보여드릴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관련된 영상을 좀 축약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특히 이탈리아에서도 북부 카라라라는 곳에 이렇게 좋은 대리석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직접 좋은 대리석을 찾아서 가지고 왔고 이제 이거는 대리석 조각을 할 때 먼저 크게 떼어낸 다음에 밑그림을 그리고
돌 조각을 할 때는 이제 정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요. 그걸로 대략적인 큰 모양을 잡아내고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좀 더 뾰족한 정을 사용해서 깎아내고 또 사람 몸처럼 부드러운 부분은 막 이렇게 긁어서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짜잔! 최종 그런 돌산 딱딱한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는 미켈란젤로는 이처럼 진짜 살아있는 흙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조각을 만들었어요. 자, 역사 얘기 잠깐만 한번 또 해볼게요. 아까 르네상스 이전에 거의 1000년 동안 신하고 종교가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그리고 감정 있게 그렇게 멋있게 사람들을 멋있게 표현하는 건 좀 억눌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그 시절을 유럽 중세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유럽 중세 이전에는요? 1000년보다 더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 조각하는 것을 안 했나요? 아니에요. 유럽 중세 이전에는 이렇게 정말로 멋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거는 당시 유럽 중세 이전 네,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의 조각의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제 죽어가는 병사를 조각한 건데요. 이렇게 슬픈 표정, 절망한 그런 불쌍한 자세, 그리고 사람들의 근육, 머리카락, 표정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의 조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000년 동안 유럽 중세 시대 동안에 너무 이런 거를 안 하고 억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켈란젤로의 르네상스 시기에 와서 바로 그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유럽 중세 이전 시대의 조각하고 비슷하게 다시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어느 프랑스 화가가 그린 미켈란젤로보다 더 이전에 피에타라는 제목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독일에서 발견된 피에타라는 제목의 조각이고 자, 이 두 개의 피에타 보고 다시 잘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관찰력 좋으니까. 우리의 피에타를 볼까요? 요거는 이제 피에타 조각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전시장에서 3D 영상으로 재현해서 그림자가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이게 보인 건데 아까 좀 전에 봤던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렸던 그 그림의 마리아와 예수하고 지금 우리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좀 자연스럽고 정말 사람 같아 보이나요? 이게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런 슬픈 정말 비탄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들고 있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주제이지만 그 고통이 좀 전에 봤던 프랑스와 독일의 그런 그림처럼 직접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좀 더 은근하게 그래서 더 슬퍼 보이는 그런 식으로 더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까 봤던 그 로마의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만 23살에 한 거예요. 그리고 50년 지나서 이거는 피렌체에서는 72세 훨씬 더 나이 든 다음에 한 거예요. 같은 주제지만 완전히 또 다른 형태로도 미켈란젤로는 표현을 다비드 역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특히 르네상스 시기에 다비드는 정말 인기 톱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인데 이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서운 키가 3m나 되고 무기를 60kg이나 되는 무기를 짊어지고 나타난 골리앗이라는 거인하고 싸워서 이긴 다비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이전에 도나텔로라는 역시 르네상스의 유명한 작가인데 도나텔로라는 다른 작가가 한 이거는 전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미켈란젤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려요. 다비드 조각입니다. 이걸 보면 다비드가 싸워서 이긴 골리앗을 이겼다는 뜻으로 골리앗의 머리가 다비드 발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수염이랑. 자, 베로키오라는 또 다른 이탈리아 작가가 만든 조각인데 이것도 다비드 밑에 골리앗의 머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 두 점도 잘 보고 어린이 여러분 관찰력 좋으니까 우리 다비드하고 다시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다비드는 발밑에 골리앗의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미켈란젤로가 한 다비드는? 없죠. 그러면 골리앗이랑 싸우기 전이에요? 싸운 후예요? 싸우기 전이죠. 그쵸? 앞에 두 다비드는 싸운 다음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인하고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더 겁나요? 아니면 이미 싸워서 딱 이긴 다음에 더 겁나요? 당연히 전이 더 겁나겠죠. 이긴 다음에는 아싸 내가 이겼어 그러고 골리앗 머리를 딱 밟고 있는 뭐 그때의 다비드 표정은 당연히 편안하고 자신만만하겠죠. 근데 싸우기 전에 다비드도 겁이 날 텐데 하나도 겁나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손에 힘을 꽉 쥐고 요거는 이제 이 끈은 돌멩이를 집어넣은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아무 무기도 없는데 하나도 겁 안 나고 까짓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런 모습에 그런 단단하고 자신 있고 훌륭한 그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다비드의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조각한 거예요. 바티칸 성당은 그 안에 르네상스의 훌륭한 작품들이 그림과 조각이 워낙 많아서 그 자체가 미술관이에요. 근데 워낙 큰 성당이니까 그 안에 방이 여러 개 있죠. 예배당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방 안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재단 안쪽에 있는 데부터 저 오른쪽 그림이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9개의 그림인데 미켈란젤로는 여기에다가 성경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지었는데 다시 용서받고 그런 과정을 9개로 축약해서 그렸어요. 르네상스 시기는 사람의 가치가 종교 못지않게 중요해진 때였지만 여전히 종교가 중요했고 또 교황님의 주문을 받아서 그린 거였기 때문에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이 당연히 많았죠. 그 중에 제일 처음 맨 안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제목이 빛과 어둠의 분리. 하느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의 오른쪽은 하얀색 바탕이고 왼쪽 손은 하얀색 바탕이고 오른쪽 손은 좀 어두운 거 보이시죠? 빛, 성경에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빛을 만든 다음에 해와 달과 나무를 만드셨다. 그 부분을 이건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면 가장 유명한 그림인 바로 사람을 만드셨죠. 제일 첫 사람인 아담을 만드실 때의 모습인 아담의 창조가 제일 가운데 정도에 그려져 있어요. 하느님이랑 아담이랑 누가 더 멋있고 누구 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요? 누구 그림이? 이나, 진우, 하나님이요. 하느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세 뭔가 명이고 지금 마이크 킨 어린이 말해볼래요? 누가 더 멋있나? 하느님이랑 아담. 더 네? 멋있어요. 하느님? 네, 네. 어떤 게 더 제일 좋아요? 하느님 모습에서? 이렇게 손 모양이요. 손이 아담보다 손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죠?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는 하느님이 월등하게 지금 이기고 있어요. 아담이요. 아담이 더 멋있어요? 왜 아담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한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아담의 근육이 좋아요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 처음에는 하느님이 월등히 앞섰다가 이제 아담 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만 더 말해볼까요? 아담이요. 아담이요. 아담이 어떤 점이? 근육이요. 아담 근육이. 예. 채팅창에도 아담 하느님 막 섞여 있는데 저 하나님이에요, 저도. 하느님이 더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지는 건 미켈란젤로가 정말 잘 전달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멋있는 점 수염도 있고 머리카락이랑 뭔가 아담보다 좀 더 옷도 있고 그런 점도 멋있고 여러분들이 아담 하느님 반반으로 나눠진 거를 만약에 미켈란젤로 할아버지가 그걸 들으면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르네상스 미켈란젤로가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기에는 사람의 가치, 어려운 말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가치, 사람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가치, 신의 가치, 신의 권위를 버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누가 더 높이 있어요. 당연히 하느님이 더 높이 있고 하느님이 손가락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아까 많은 어린이들이 손가락이 더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아담 손가락은 당연히 힘이 없고 하느님이 권위 있고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이런 그 기본적인 종교 생각은 절대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신의 권위는 권위대로 있고 사람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손가락도 약하지만 뭔가 우리한테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런 사람의 인간의 고귀한 면 그것도 버리지 않고 둘 다 버리지 않은 그런 점에서 미켈란젤로는 정말 훌륭한 르네상스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죠? 아담의 친구 이브를 만드셨죠. 아담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잠잘 때 잠자는 아담의 모습 여기 보여요? 밑에 잠자고 누워있죠. 잠잘 때 갈비뼈를 빼서 친구인 이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두 번째 그림은 이 이브를 만드시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어가지고 그만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이거는 그 쫓겨난 걸 그린 거고요. 요거는 전시장에서 재현해서 벽에 걸어놓은 그 원죄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되는 모습을 그린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하느님이 만든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되자 하느님은 대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을 하시죠. 그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선장에 한 건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세 가지는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피하고 그러는 모습 그게 마지막 세 개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시장에서는 이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가서 보는 것처럼 재현했거든요. 그걸로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 마지막 이 천장의 마지막은 노아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잠든 모습을 그린 게 있는데 술에 취한 노아라고 해요. 그 장면이 이제 그 9개 장면 중에 마지막에 있고 전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보는 것처럼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장화를 봤고요. 다음은 이제 천장화보다 더 유명한 벽화예요. 이 천장화를 그리고 나서 한 2, 3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탈리아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미켈란젤로 본인한테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 나이도 아까 천장화를 그릴 때는 33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림의 자세한 부분을 하나씩 보면 우선 제일 특이한 거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아까 그 아담의 창조에 나왔던 하느님보다도 더 우리 사람에 가깝죠.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젊은 형아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천사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천사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하얀색 옷을 입지 않고 있고 날개도 없어요. 아, 날개가 없어요. 예, 날개가 없어요라고 답한 친구들도 많이 있네요. 하얀색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근육이 그대로 보여요. 그렇죠? 날개가 하나도 없어요. 날개가 하나도 없어. 낯설죠? 네. 낯설어요. 네, 그래요. 이 그림 최후의 심판의 특징 자체가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성인들도 다 있는데 모습들이 그렇게 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끌어올리는 모습을 그린 거고 또 예수님의 왼편에는 제자였던 그 성인들의 그 그림도 있는데 그 성인 중에 한 명이고요.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왼쪽 맨 밑에 보면 여기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 땅 속에서 올라오는 죽은 사람도 있고 자기 그 뚜껑을 열고 자기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해골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는 이건 천국으로 가는 거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겠어요? 지옥, 예, 윤서 지옥이라고 했어요. 뭘 보면 지옥인지 알 수 있죠? 누가 지옥, 사탄이다. 사실 선생님이 바보 같은 질문을 했죠. 다 너무나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지옥. 다 무서워요, 지옥. 예. 요 특히 이 배에서 뱃사공이 야, 지옥 도착했어. 다 내려 이놈들아. 좀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못되게 무섭게 하고 있잖아요. 이 뱃사공은 옛날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카론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인데 죽은 뒤에 저승으로 가는 배를 노젓는 뱃사공이에요. 그래서 유럽 중세 시대에
풍습 중에 사람이 죽으면 입에다가 동전을 물려줬대요. 왜냐하면 저승으로 갈 때 뱃사공 카론한테 뱃삭을 돈을 내야 되니까 돈 내라고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 큰 화면에 하나하나 정말 다양한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요. 이 전시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벽에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제가 좀 요약한 걸 잠깐만 감상하실게요. 네, 최후의 심판 영상으로 감상했고요. 이로써 오늘 미켈란젤로의 주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본 거 이제 다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15세기 이탈리아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는 21세기 디지털 아트로 한국에서 만든 건데 인스타그램에 있는 전시장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을 잠깐 감상하시고 TV로 넘어갈게요. 오늘 다 못 풀고 빨리 못 푼 친구들은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까지 50분 동안이나 와 이거 다 맞은 친구도 이렇게 많네. 예, 정말 집중해서 다 너무 잘 들었구나 어린이들. 지금까지 끝까지 자리 안 뜨고 잘 들은 것만으로도 모두 100점이고 모두 1등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하나 의견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600년 전, 500년, 600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이 지금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도 르네상스 시기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신과 종교에 억눌린 게 아니고 지금은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로봇, 컴퓨터,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지만 그럴수록 뭔가 사람의 손길, 사람의 가치 이런 게 좀 어려운 말로 제가 휴머니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그리워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하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런 때가 좀 르네상스 미술 가치가 그런 점에서 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그림을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책으로 보면서 공부하면서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전시장에 가서 15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21세기 한국의 디지털 아트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직접 보면서 벽에 걸린 작품하고 대화도 하고 천장에 돌아가는 영상을 누워서 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